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제자들을 상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은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은 다른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 호요식하면서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때문에 이 비유를 어떤 분들은 또 신학적으로 너무 나와가지고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유니까 비유는 은유로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했습니다. 이 99절 이렇게 말씀해요. 한 부자에게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뭐예요? 높은 아마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해요. 자색옷은 아주 비싼 그런 염료로 물들인 옷감이기 때문에 아무나 입지 못하는 옷입니다. 고대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리고 고운 베옷 역시 부자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이 고운 옷이 2배 이상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옷이죠.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명품을 그야말로 겉에 치장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 말씀합니다. 호화롭다, NIV 성경 보니까 럭셔리하다, 사치스러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흥청망청 쓰던, 자신의 재물에 힘을 과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자신의 몸에 걸쳤던, 손에 걸쳤던 뭔가를 막 자랑했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집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명의 거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20절 21절이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으라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집이 없었죠. 부자의 집 때문에 버려진 채 길바닥에서 사는 인생,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뭡니까? 노숙인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버려지는 음식, 그런 것을 먹고 살았겠죠. 게다가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헌데, 종기죠. 고름이 많이 나는, 저도 이렇게 종기가 고름 많이 나는데 저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종기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치료받을 염두도 없는, 도저히 염두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줄 정도로. 개가 뭘 의미하죠? 그냥 버림받은 존재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는 개가 버림받은 나사로에게 와서 헌데를 핥더라. 그럼 이 인생이 뭔 인생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였다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경교롭게도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본문 22절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말씀합니다. 자,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들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다는 의미죠. 부자의 장례식은 아마 살았을 때처럼 아주
화롭게 아주 거창하게 사람들 왕창 불러서 이렇게 진행되었겠죠. 화찬란한 그런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고 그래요. 죽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죽은 거지를 보고 옛날 같으면 그냥 가마떼기 불로 감아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도 추측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이 사후에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아는 것처럼 날마다 잔치를 호롭게 지내던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 품은 어디일까요? 낙원,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을까지 칭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은 곧 천국, 낙원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라는 이 두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사후의 상태에 대한 모습을 언급해 주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까 수도에 말한 것처럼 신학적으로 중간지대를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신학적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천주교에 보면 중간 단계 있잖아요. 중간 단계. 연옥이라든가 유아림보라든가 선조림보라든가 그런 중간 단계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간 것이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 하데스, 서울, 지옥으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자는 죽어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고통이 아닌 그야말로 행복한 그러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영은 어디 갈까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낙원, 천국에 갑니다. 죽은 예수님의 한편 강도도 그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는데 이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인 반면 이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에 비해 참 고통스러운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 부자는 다 지옥 가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자, 우리도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았어요, 그죠? 때때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유한 족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재산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또한 그늘이는 군사도 가진 바로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자들로 제법 많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다는 것 또는 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이 음부에 떨어질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 문제가 뭘까? 왜 부자는 음부에 가는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만 집착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 인생에만 집착했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자랑하고 즐기는 데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 주변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은 그런 삶을 산 것이 이 부자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전혀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구한 날 그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인데 출입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관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기차를 타고 해서 나사로를 쫓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돌봐주지도 않았죠. 그에게 나사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개와 같은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전도지를 봤습니다.
앞면과 뒷면에 딱 글자가 어떤 거냐면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지옥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묻겠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뒷면을 딱 펼치면 아무것도 없다. 지옥 가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삶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한 장의 글자가 참 간단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지옥 갈까? 아무것도 없다. 단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어디에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즉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지만 지옥 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어디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적어도 거짓 나사로를 도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갔다라고 봅니다. 즉 무관심과 부주의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재물을 가졌지만 가난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그것을 재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지 나사로는 왜 낙원에 갔을까? 왜 낙원에 갔을까?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은 모두 낙원에 갈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 일단은 구원론에 따르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든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뛰어났다든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냥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았다, 부자 집에서 흩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즉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거지가 낙원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재물에 집착한 바리새인을 교훈하기 위해 주신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슨 교리를 찾아도 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실마리겠다면 이 바로 거지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 자, 특이하게도 이 비유에서 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유명하면 유명한 것이 부자겠죠. 거지는 이름이 없으면 없는 것이 더 아마 일반 보편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부자의 유명세는 전혀 또 그의 부유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자 이름이 없고 나사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엘리에셀을 있죠. 아브라함의 종 같은 뜻이에요. 결국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사는 모습은 거지였지만 헌대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자, 부자가 이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지옥에서 볼 수 있나요? 실제로는 없어요. 비유입니다. 계속 비유라고 말씀드립니다. 괜히 오버하지 마시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부자는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된박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몰라요. 그죠? 부부도 모르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비유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대문에서 자신이 먹다 남은 찌꺼기로 연명하던 그 나사로가 눈을 들어보니까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어리지가 않네. 시간이 딱 30분 되면 딱 이게 가네. 어쨌든 이제 앞에 화면은 참고하지 마시고 성경을 또 빌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지옥의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줘요. 지옥 음부가 어떤 곳인가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첫째, 음부는 어떤 곳일까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라는 거죠. 영원히.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고통은 1차적으로 불꽃 가운데에서 당하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산이라고 하네, 화산. 불에 하는 이게. 그런데 지옥은 어떻게 해요?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밤낮 동안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은 인간에게 있어서 뭐예요?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장소입니다. 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큰 정신적인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괴로워로 번역된 이 말은 보니까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울부짖는 상태라고 헬라어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죽으려고 해도 뭐예요? 죽지를 못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을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거절하죠. 25,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진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불가하다는 거죠. 이 지옥에서의 탈출이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또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영적으로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얻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물 한 방울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는 영원히 단절되어진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지옥에서는 후회를 해도 또 용서를 강구해도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간 이후에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아까 선조림보였죠. 선조림보. 선조림보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상 중에 죽어서 중간지대 선조림보에 갑니다. 그런데 선조림보에 있던 사람들이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후손이 덕을 쌓고 선을 쌓으면 이 선조림보에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는 이게 천주교의 교리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기독교 교리는 간 곳은 더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를 한다 해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이런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이제 남은 어떻게 해요? 5 형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간청하죠. 27,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신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뭡니까? 아직 죽지 않은 그 5명은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이 이 부자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곳은 올 곳이 못 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세상에 가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니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해서 나사로를 대신 보내서라도 뭐예요? 그 5 남은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이번에도 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해요.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각각 토라, 느비님을 가리킵니다. 즉 뭐냐면 이 말씀은 구약에서의 성경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보면 올 것인지 아니올 것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에 맡겨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옛날 개혁 성경에는 청종이라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시 간절히 부탁하죠.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얼마나 마음에 애절했으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좀 제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과연 회개할까요? 이 부자는 표적과 기사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용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뭐 한다더라 그런 사람을 쫓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까요?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런 기적이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뭐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제1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성경보다 그런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을 뜻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간다면 이 표적을 보고 자신의 형제들이 믿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 산을 옮기면 옮기고 기적도 있겠지만 내가 말할 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릴 때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일단 내가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걸 제껴놓고 그 다음에 큰 기적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오는 게 아마 엄청난 큰 기적 아니면 사람의 보편적 사고는 허용되지 않는 그 부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안 하셨습니까? 많이 행하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시기를 하게 되죠. 결국 이 시기심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의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부자가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아도 말씀을 보아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결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아무리 큰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변화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다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입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철저한 기적이 아닌 말씀에 있어야 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 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오직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회개를 해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 쓰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탐욕과 위선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성과 지위는 결국
이 세상으로 모여 다 끝나가요. 다 끝나버립니다. 뭐 하늘 죽으면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화롭게 즐기며 사는 것도 이 땅에서만 되는 거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뭐예요? 영혼을 준비하고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것으로 나만 누리지 아니하고 돌아보아 숨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떠한 세상의 이적과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정하고 또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노력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7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는 일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서 비록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이라도 오직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슴으로 받고 우리 중심으로 변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